저는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조금 읽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새롭게 이 말씀이 붙잡혀지면서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는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 복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그 복을 간절히 구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느냐? 그 복을 향하여,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향하여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마음, 이것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없는 것, 그것이 아주 심각한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그 나라와 영광을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정말로 사모하고 갈망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류가 멸망을 받게 된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선택받지 못했다거나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왕을, 주인을 삼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롯과 아브라함, 또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오르바와 룻, 이들의 차이, 그리고 룻과 롯의 차이, 비슷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해예요. 룻과 롯의 그 결국,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롯입니다. 롯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그들이 잘 같이 나아갔는데 이제 베델에 이르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부터 12절을 계속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선택은 부요한 도시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악한 죄인이었던 소돔 사람들과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롯의 선택이었어요.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였던 그 부유했던 도시를 선택했던 롯의 그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상했다는 말은 이거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일단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룻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말론과 기련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나오미가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야만 남게 된 것입니다. 두 며느리와. 근데 그 이후에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룻기 1장 12절 14절이에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이제 소망이 없으니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13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였더라. 이 오르바는 세상 행복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1장 16절 17절을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얼핏 보면 룻이 어머니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룻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르바뿐 아니라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이 롯 역시 보이는 것, 세상의 행복, 세상의 부요함 이것을 쫓았지만 룻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 롯의 그 결국은 사실은 부끄러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고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봐도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마지막 결말을 알죠?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하여 자녀를 낳아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결국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결국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5절부터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에게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거예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선조가 된 것입니다. 네. 영예로운 예수님의 가문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즉, 이 룻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하는 통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통로, 하나님의 뜻을, 이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선택이 그렇게 운명을,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꿉니다. 뭐 멸망받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이 롯과 오르바의 이 선택, 뭐 오르바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뻔하겠죠. 그죠? 그는 결국은 멸망을 받았겠죠. 이들의 선택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꽁 이야기예요. 꽁. 어느 분이 꽁을 사육하는 사육장을 방문했는데, 이 야생인 꽁이 창공을 날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닭과 함께 땅에서 모이를 쫓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날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 사육하고 있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왜 꽁이 날아가지 않고 닭이 되어서 닭과 함께 닭장에서 모이를 먹고 있느냐?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꽁의 머리를 자세히 보세요. 꽁의 새는 대가리라고 말하나요? 그 머리를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눈여겨봤더니 모든 꽁들이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작은 선캡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의외의 상황이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막이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모자를 씌웠느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가려주면 꽁은 절대로 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얼마든지 비상할 수 있는 멋진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을 가려주면, 하늘을 못 보면 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꽁의 속성이랍니다. 꽁은 자신에게 있는, 자신이 가진 그 능력, 그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려버리니까, 하늘을 가려주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한계 안에서만 사는 그 습성, 그 습성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그 사육사가 그렇게 꽁을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모자만 단지 씌워주고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자꾸만 보이는 것이 전부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꽁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보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굉장해 보이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쫓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정복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졌음에도 무기력하게 세상에 패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꽁이 태생적으로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땅만 보이기 때문에 닭이 되어 사는 것처럼. 여러분, 꽁이에요? 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육신의 것만 보고 사람의 아들로 사는 저와 우리들의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참된 분, 보이지 않는 참된 나라, 보이지 않는 참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유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멀어지고 놓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하여서 이것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것을 가까이 하고 붙잡고 취하여야 영원토록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그리고 자꾸 다른 길로 나아가면 결국은 놓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꽁이 그렇게 계속 닭처럼 날지 않고 살다 보면 결국은 그 야생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얻기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다음에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적어도 여러분이 주님을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구원을 잃고 싶지는 절대로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어떠한가?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주로 무엇과 시간을 보내는가? 누구와 자주 만나는가? 여러분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한 달, 1년, 2년 쌓이다 보면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그것, 여러분이 주로 함께하는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과 가까워지고 가까이 하고 친밀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것에 젖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 옷 젖는 줄 모른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된다는 말이죠. 젖어요. 또 물듭니다. 또 닮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하죠. 누구와 주로 함께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자주 만나서 함께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가까이 하는, 주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닮게 됩니다. 물듭니다. 그리고 무엇과 가까이 하게 되면 전염되죠. 그것이 전염돼요. 또 미혹됩니다. 더 심해지면 중독이 됩니다. 그러다가 더 형편없어지는 것은 이제 결국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그것에 퐁 빠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맛보면 자꾸 세상 것을 접촉하고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을 맛보면 세상을 구하는 일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자꾸 맛보게 되니까 물들게 돼요. 그죠? 젖게 되고 물들게 되고 그러다 결국은요 그것을 자신도 모르게 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지만 위의 것을 구하기를 원하지만 자꾸 세상과 접촉하는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삶의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지만 세상을 구합니다. 땅의 것을 구합니다. 보이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그죠? 세상을 보면 세상만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만 눈에 보고 있는 그것이 생각나고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오전에 말씀을 나눴죠.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려면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은 멀리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물론 이제 다른 방법들이 다른 수단들이 동원돼야 되지.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내가 무엇과 자주 접촉하느냐. 그것이 내가 무엇을 원하게 되느냐. 무엇을 바라게 되느냐. 무엇을 구하게 되는가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돈 맛을 알게 되면 돈에서 헤어나는 일이 어렵습니다. 돈을 버는 재미. 돈을 쓰는 재미. 돈을 모으는 재미. 이렇게 돈의 힘과 그 이력을 맛보고 여기에 빠지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쾌락을 맛보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사치와 허영도 절제하지 못하여 중독이 되면 이것도 마약과 같습니다. 끊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명예와 칭찬도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맛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어디 가서 자꾸 높임받고 이것을 맛보게 되면 이것도 절대로 쉽게 포기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멋있는 것, 맛있는 것, 재밌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접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고 물들고, 그죠? 담게 되고 중독되고 결국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면 여러분 세상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구를 떠날 수는 없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세상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오직 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간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꿈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도 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될 때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꿈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꿈이 무엇이냐? 나의 꿈과 소원이 무엇이냐? 우린 오늘 오전 시간에 많은 분들이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전 시간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더 이렇게 쉽게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듬으며 다시 한번 신앙이 무엇인가가 저한테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과 훈련. 그 훈련장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인데, 함께할 자들인데,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장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유구나. 신앙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이란 다름 아닌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즉 하나님을 아는 훈련. 단지 그 능력이 아니라, 단지 그의 크고 위대하심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훈련. 이것이 신앙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 위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이루는 훈련. 이것이 신앙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신부단장하는, 신부로 단장하는 그 여정. 이것이 신앙이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자꾸 놓치죠. 왜 사는지,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왜 나에게 한 날이 주어지고 있는지, 또 한 해가 주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요즘 저희 딸아이가 결혼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살기 위해 신랑이 사는 나라에서, 그 환경에서 함께 살기에 거기에 맞춰 준비하는, 제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딸도 드디어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이제 해외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그 신랑의 그 삶에 맞추어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는 거예요. 자신을 원하는 신랑을, 그죠? 자신도 원하기에 둘이 함께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갖춰야 할 것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갖추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신앙이 이것이구나. 결국은 이것이구나. 저희 딸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전의 삶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는 그 지혜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더라고요. 또 결혼이 확정되자 곧바로 이전 것을 놔버리더라고요. 다가오는 새로운 삶에 올인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미련 없이.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렇게 원하고 구한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거기에서 예수님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신랑과 인격적으로 교제될 수 있는 그 상태를, 그죠? 그 환경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미련 없이 이제는 신랑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을 정리해버리는 것. 그리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왜 깨어 달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예배에 참석하고 사사모에 이렇게 참석해야 합니까? 셀 모임에 참석하고, 그죠? 오전 중보에 참석하고, 뭐 주일 예배야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까? 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사역을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신랑 되신 주님과의 삶, 그죠? 영원한 삶, 신랑의 나라에서 합당한 신부로서 살기 위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 그죠? 말씀을, 기도하는 삶을 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사는 이유,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신부의 합당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순결한, 그죠? 신부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신앙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저희 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돌아본 거예요. 그렇지. 신랑이 확정되면, 그렇죠? 이제 그 신랑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당연히 정리되고 그 삶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 이것이 신부로서 합당한 것이죠.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는가?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역대상 16장 11절에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시편 2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저는 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하셨을까? 꿈과 소원이 일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다윗의 꿈이 일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소원, 그죠? 한 가지를 구할 우리 다윗의 그 소원이 마음이 일치한 것입니다. 어느 잡지에서 본 글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기억나시나요? 혹시 들으신 분들, 청년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셨나요?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느는 것처럼 뭔가를 하면 할수록 늘게 된다. 다음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걱정도 늡니다.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서 이렇게 대받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이 늘고, 사랑을 많이 하면 사랑이 늘며, 원망을 많이 하면 원망이 늘고, 불평을 많이 하면 불평이 는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다투고 시기하지 말라. 이것들이 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말씀 읽고 더 많이 사랑하라. 이것들이 팍팍 늘도록 여러분을 또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 안에서 커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커집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커지고 강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커지고 강해지면 세력이 되는 거예요. 세력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커지면, 강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 안에서 커지고 강해지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결은 그것이.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근데 시편 73편 같은 바로 이어서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주를 멀리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또 한 번 결단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참된 것을 구하기로, 하나님만을 구하기로, 예수님만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늘문을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문이 다 열려도 하늘문이 닫히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끝장입니다.
하늘문을 열지 못하면 바로 지옥입니다. 멸망이에요. 파멸입니다. 반드시 하늘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임은 바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신부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사랑의 섬김으로, 찬양과 경배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죠? 종합적으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 시간을, 이 하루를 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잘 들으셨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갈망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전심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오전 시간에는 소양이 불렀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양이 우리를 위해서 몇 곡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불러줬어요. 저는 소양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소양을 진짜로 부를 수는 없었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주님을 향한 열방이 다시 불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심령으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끝에서 결국은 나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을, 그 영광의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신부의 노래, 신부의 노래를 신랑 되신 주님께 들려드릴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되시고 온 세상 구주 되신 것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렇게 신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십자가 넓은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오직 주님을 구하기.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길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더 달려갈 것입니다. 달려가리라. 더 힘껏 달려갈 것입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간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손을 붙잡고 나는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그날이 올 때 사모하는
읽었던 것처럼 나의 벽계는 그리스도로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벽계가 주님께로 맞춰지기 원합니다. 한 2분 정도만 간절히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언젠가 주님 앞에 설날, 신랑 되신 주 앞에 설날을 주님을 막을 수 없어서 다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이 찾고 계세요. 누가 나를 찾는가? 누가 나의 얼굴을 구하는가? 누가 간절함으로 나에게 나오는가? 나를 사모하는 자를 내가 만족해 하리라. 내가 주님 영혼을 채워주리라. 주님이 지금 이곳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영원한 신랑이세요. 그만이 나의 유일한 꿈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꿈과 소원이십니다. 그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너의 복이라. 우리 주님이 나의 참 만족이시고 생명이시고 나의 참의 꿈 되십니다.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참 생명,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만족 행복 되신 예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너의 복이라. 누구를 찾고 있고 누구를 부르고 있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 심령이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주를 부릅니다. 나의 벽계가, 나의 목적이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헛된 것들 나에게 참 만족과 생명과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알면 할수록 갈증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만족, 참 생명,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갈망합니다. 더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로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찾고 있어요? 나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나의 중심은 무엇을 향해 목말라고 있어요?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님을 향해 목말라게 하소서. 주님을 얻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있지, 예수님이 어떤 곳에, 나의 보혜사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 세상 것들에게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구하라, 나를 가까이 하니 진짜 너의 복임이라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나의 아들아, 딸들아, 무엇을 구하느냐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을 주기 원하시고 참만족 참생명 진정한 회복을 주기 원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에게서 눈을 돌이켜서 우리가 헛된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아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쏟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소서. 성령님,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을, 진정한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참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참 만족이고 내가 너의 참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속에서 이 진리 주님의 초대를 명확히 듣게 하려고 은혜 붓고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세상 근심, 염려, 나의 관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주님, 이곳에 더 임재하소서. 주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치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 만족이시고 회복이시고 생명인 것을 각자에게 드러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